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김으로 풍요로운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탈리오 법칙은 출애굽기 21장과 24절의 말씀에서 근거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렇게 정립화돼서 이게 탈리오 법칙이라고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보면 당한 대로 돌려주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눈을 뺐으면 똑같이 빼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였으면 똑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는 거죠. 자신의 기본권 권리를 침해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 보호 장치일 수도 있고요. 또한 타인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그런 장치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왔던 법칙인데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38절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말아라. 또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들이대라.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그 돈까지도 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신비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리는 사람에게 정을 물리치지 말아라. 완전히 탈리오 법칙과는 반대하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인 거래요. 이런 바보스러움이 어디 있을까? 말도 안 돼. 근데 오른밤을 때렸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같이 치고 바다에 싸워야죠. 그런데 반대편도 대주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죠? 항상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 다 아는데 막상 나에게는 이 말씀이 예외가 된 경우 참 많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폭발해 버립니다. 저는 그 옛날 교회 있을 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 엄청 성도들과 싸우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진짜 봉사하는 직이었거든요. 정말 온몸을 바쳐서 힘들게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다 쏟아버려요. 예수님이 말씀처럼 했으면 절대 그런 그죠?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죠.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너희들 들었지? 그러나 난 다시 내가 말하겠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말이야. 이게 내 말이야.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태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똑같이 살면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헌금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했는데 금식 기도도 했는데 잠시 못 참고 확 터뜨렸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탈리 법칙을 정면으로 깨뜨리신 분입니다. 이 법칙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겠죠. 오른밥을 맞으면 왼밥마저 들이대라고 하는 말씀. 그때 유대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충격적이었어요. 탈리 법칙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른밤을 누가 때리거든 왼밤까지 들이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재판을 걸어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약간 상식적인 얘기로 이건 역설이다, 이렇게 말, 역설적이다.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역설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역설적 능력과 신비를 나타내신 분이고, 예수님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끝없이 올라가셨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다. 낮아지심으로 높이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역설 자체였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범죄자로 죽었지만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상처와 병과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치신 분.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신 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역설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또 한 사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그도 참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부심을 똘똘 뭉치던 사람이었어요. 뱃속까지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예수의 제자로 들어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위기음과 욕먹음과 욕설과 비방과 이런 걸 당하면서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위험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위험한 곳을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몰매를 맞았고요, 조롱을 당했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를 통하여 어때요? 나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역설적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내면서 사실은 우리 옆방 교수님이 이 말씀 꼭 넣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넣었는데 맞는 말씀.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역설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설적이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자기의 존재를 부인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게도 역설적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해는 이로 눈에 눈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은 그래요. 한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한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랬고,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찬 교만한 삶, 그것은 너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됐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그저 끌고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기보다 이기려고 했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이게 우리의 본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드림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역설적이보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오히려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까? 역설의 삶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지극히 동일하고 그들의 기준과 전혀 차이가 없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 성령의 능력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선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커서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해서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올 수가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 욕심이 너무 굵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역설의 신비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불만하고 조급하며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지금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역설적이지 못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1분의 1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역설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요. 역설의 삶은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버림으로써 얻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하시고 좋은 기됨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역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역설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는 약할 때 강해진다는 역설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학까지 나오면서 공부했던 그 어떤 위치에 어떤 원리에도 없는 위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역설은 너가 약할 때 강합니다. 두 번째 역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것에 우리 너무 가까이 익숙해져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세 번째 역설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역설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죽어야. 이 세 가지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신 바로 이 역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 신앙인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도가 생명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며 고난을 이기는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신앙의 역설적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역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그 자체가 역설. 이런 역설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어떤 지식과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되는 진리를 따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를 때 우리의 삶 또한 똑같이 그런 놀라운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신앙은 신앙생활은 역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내하며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욕먹음도 담대히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의 역설이에요. 또 두 번째는 깨어지고 부딪혀서 망한 듯 보이지만 다 무너져 버려서 불가능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지닌 사람들. 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앞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모든 걸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칠 땐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기다리시고. 주님이 언제 나를 찾을까? 기다리고 맡겨보세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 나를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역설은 그때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바로 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역설입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약한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기는 역설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를 함께하는 역설인데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드러나고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 신앙에 소유한 성도의 삶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전부 다 나이도 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떠한 데서 담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약한 듯하나 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적은 수의 무리가 모인 듯하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놀라운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걸 아시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생활 태도는 성도들도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역설적인 생활 태도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역설적인 생활 태도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변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관점을 주님께로 돌리는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역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마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듯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관점이 시각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설적인 생활의 태도는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설은 신앙을 통해 삶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성숙해야 됩니다. 행동이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사이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설의 태도는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역설이라는 거죠. 성도 역설은 단순히 모순이 아니라 그 모순 속에 감추어진 중요한 진리,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의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친 것 같고, 다 바보 같고, 다 어리석은 것 같은 성도들의 삶이 그 속에 보배를 진 놀라운 하나님의 어때요? 그런 보배를 지켜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를 캐는 원리는 성도의 역설적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두 번 다시 예배할 수 없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 두 번 다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되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이 바로 나를 바로 세워서 주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적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너를 훈련하라고 그래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담대히 이겨나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더라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가 그거 다 견딜 수 있느니라. 이길 수 있느니라. 외적. 그래서 복음 위에 환난을 견뎠고, 바울의 모습입니다. 궁핍에 처했습니다.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을 겪었습니다.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주님을 예배할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이걸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이 모습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적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 못 견뎌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담대히 그것을 겪어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나의 삶 자체도 진짜 주님께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적인 자질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게 조심해야 되고,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도록 살아라고.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도록 산다는 얘기는 내 삶이 굉장히 어때요? 다듬어져야 돼요. 내 말이 다듬어져야 돼요. 내 행동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야말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베풀어야 되고, 겸손한 자리에서 남을 어때요? 존귀 여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끗한 행실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끗한 행실을 했으며 풍성한 지식을 쌓고 오래 참았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지니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내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탄탄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성령의 열매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변화된 삶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스펙을 쌓기에 너무 몰두하고 살아왔던 게 우리의 현재까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내면적인 성품과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외적인 어려움을 인내로 견디면서 동시에 내적인 성품과 자질을 잘 갖추어 나갔고, 이러한 모습이 온전한 일꾼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너희들이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음해받고 비방당하고 욕됨을 당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지로 다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육설적으로 살아갈 이유를 이렇게 말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 8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네가 봤을 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자신을 말한다. 바울은 자기가 너무 가난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몸으로 복음만 전하고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와 주의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대적들은 거짓말한다라고 비난하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임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진리만을 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가 유명하다.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가짜다. 이렇게 말.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수제자로부터 제자로 또 인정을 받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형명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만 믿고 끝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무명한 것처럼 그렇게 다녔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 말은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고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위에 헌신된 도구임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한다는 거 이 역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나눠줬다고 베풀었다는 거죠. 그 역설은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생명을, 우리의 물질의 모든 것은 사실 죽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복음만이 소중한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의 제목으로 제가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세상 물질은 전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겼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죽고 삶에도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달랐던 것처럼 때로는 고달팠고 불편했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그는 어때요?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은 세상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조롱과 무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영향받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준을 세울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설의 삶을 통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나는 할 수 있으면 주님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부자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저는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마음먹으시면 어느 순간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어쩜 지금 최고의 교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